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시간으로 죄를 담당하심, 죄를 담당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할 때에는 큰 교회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를 크게 그렇게 크게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가 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내 소망이 되어서 전도도 하고 또 나름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시작할 때 참 별 욕심도 없고 이러니까 또 좀 성격도 온순한 편이고 이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보면 참 부러워했죠. 그러나 이제 비밀을 알고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참 불쌍하게 생각되더라.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자신들은 다 진리를 따라가서 참으로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언제 판가름 나느냐 하면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결이 나거든요.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면 천국 갈 것이고 자신은 아무리 진리를 따라왔다 또 참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더라도 그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는 것, 이걸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 마귀의 이 간계, 간사한 이 계략은 교회에 엄청나게 이 세상의 교회에 이 간사한 마귀가 계략을 부려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고 산다는 겁니다. 참 비참한 일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넘어뜨렸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마귀의 간사한 계략에 속아서 속고 사는가, 여기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세 시간을 하면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말은 죄 때문에 결국 멸망받는다. 죄 때문에 결국 지옥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느냐? 이걸 보면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일어난 것은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내가 예수님이죠. 그인 줄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멸망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 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고 해요. 자신은 믿는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신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믿는다, 믿고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할 때는 특별히 우리가 더 이렇게 귀를 탁 쫑긋하고 들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해야 된다. 내가 보낸 자,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보낸 자,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낸 자는 뭐 다 보냈다 하죠. 예수님이 대부분 다 뭐 목회하거나 또는 뭐 선교사 하거나 하면 다 보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자를 뭘 하러 보내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 하나님의 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무슨 소식을 전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단 말입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요. 그래서 보내신 사람은, 예수님이 보내신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들 복음 전한다 하는데 이 복음은 비밀이죠.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럼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없죠.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복음의 비밀이 나와요. 복음의 비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낸 사람은 반드시 비밀을 맡은
종이어야 됩니다. 비밀을 맡은 종.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일행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아무나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가 보내는 사람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영접해야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거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예. 이게 요한복음 8장 24절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러분에게 알려주면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가짜면 큰일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면 큰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 그게 가짜 믿음이 되는 거라. 믿으십니까? 아니, 뭘 좀 대답을 해보세요. 비밀을 맡은 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진짜겠어요. 예수님이 보내지 않는 자,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했을 때 믿는 거하고, 당연히 비밀을 맡은 종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서 믿게 돼야, 그래야 멸망 안 받을 거 아닙니까? 믿으시죠? 그럼 솔직히 말해 봅시다. 그러면 뭐 우리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리스도 믿죠. 그분들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예. 그렇게 쉽게 뭐 지식으로 뭐 지가 외워서 성경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입술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겁니까? 그리 믿어 갖고는 뭐 거기까지 거기까지. 자, 우선 예수가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것은, 예, 물론 우리의 이 죄 때문이죠. 여러분, 자꾸 죄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좀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행한 것도 뭡니까? 죄 때문이죠.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죽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그것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이 죄를 하니까 뭐 내하고 별 관계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즉 아담 말입니다. 아담으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뭡니까?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살다가 사망에 이르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이제 뭐 청소년들은 그런 참겠지만 대부분이 다 사람들이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와 출세해야 되기 때문에,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은 잘 모르지만 전부 죄의 지배에서 꽉 잡혀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 거 있습니다. 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가난하다 말은 부족하다 이 말이거든요. 예. 뭐 가난하다만 어렵게 산다 이 말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별로 없어도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만족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가난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왜 가난을 느끼는가? 이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죄 때문에. 자, 고린도서 8장 9절 한번 봅시다. 이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이 깊이 알아야, 깊이 깨달아야 이 성경을 좀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돼야 구원의 길이 보이는 거거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근본은 죄고 이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영적인 부요와 제 발에 좀 오늘 부요하고 육적인 부요 다 포함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신다. 예수를 믿으면 부요하게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영적인 부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을 마감하면서 보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에 부유하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 2025년 첫 시작할 때와 지금 내가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이 부유하게 되었다면 이 사람은 올해를 잘 지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믿음에 부유하게 되었단 말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자랐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건 세상을 얼마나 포기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을 얼마나 포기했느냐? 왜? 세상의 신이 마귀가 세상을 꽉 잡고 여러분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세상 것을 자꾸 놓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을 부요하게 이 말은 믿음을 크게 믿음을 더 강하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도록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이 부요하게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크냐 하는 것은 뭐로 알 수가 있다고? 세상 것을 얼마나 낳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을 얼마나 낳았느냐. 이게 바로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도 좋고 세상도 좋고 두 개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건 오해요, 착각입니다. 세상을 놓는 것만큼 믿음이 증가하는데 믿음이 증가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은 만큼 세상을 놓게 됩니다. 세상 별거 아니니. 그리고 언제 확실히 깨닫느냐? 임종을 앞두고 깨닫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임종을 앞두고는 예수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는.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 앞에 뭐 아직도 세상 것이 보인다. 그건 틀림없이 지옥입니다.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 아느냐 하면 거의 일반 죽어봐야 합니다. 일반 죽어봐야 이런 경험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죠? 그러면 육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풍성한 대로 설 것을 채우신다 이 말입니다. 속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를 받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의 삶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되어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속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 이 구절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을 하지 못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마귀가 쓰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가 어떻게 마귀의 전략이 그 도구가 되어 버렸나?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한 구절을 해석입니다. 이 구절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신명기 23장이 나오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았나?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 죄를 담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사야 53장에 많이 들었죠, 여러분. 53장 5절 6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켰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어야 되긴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으면 뭡니까? 이걸 믿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맞는 것 같죠?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 담당했단 말이에요. 담당이란 말 알죠? 예.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한번 돌려주세요. 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했었어요. 그 담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을 대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럼 죄를 짓는 그 사람 애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리고 뭡니까?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이게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대부분은 다 목사 말 믿고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 뭐냐?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몇 번 내가 그 예를 들었지만 제가 집사 시절에 같이 이렇게 교회 같이 믿음 생활하는 채집사라는 분,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데 자꾸 옛사람이 나타나니까 옛사람이 죽었는데 왜 자꾸 나타나나?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병에 걸려 죽었다 이야기하죠. 예. 그 대부분의 교회는 뭐 옛사람이 죽었다니까 죽었지 뭐 그래 생각하지 옛사람이 죽었는데 왜 자꾸 옛사람이 나타나는가 이런 생각도 잘 안 해요. 그러나 그분은 잘 믿어보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믿어보려고 옛사람이 죽었으면 옛사람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옛사람이 나타나는 거라. 그 옛사람이 나타난다는 말이 뭡니까?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죠. 뭐 특히 이제 그분은 여자분이니까 남편을 계속 막 참다가 폭발하고 막 상을 뭐 하여튼 뭐 그렇겠죠.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이 나타나야 안 나타납니까?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다는데 왜 나타나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두고요 그냥 그 믿으면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자꾸 왜 나타나노? 뭐 성화정캐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죄에서 죽었단 말은 뭡니까? 죄의 종노릇 아니하는 것. 죄의 몸이 죽었단 말은 다시는 우리가 뭡니까? 죄의 종노릇 안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죄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죠. 마귀에게 종노릇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마귀에게 종노릇 안 한다 이 말이 뭡니까? 7절. 이는 죽은 자가 어디에 죽은 자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이 말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벗어난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야 될 때 죄에서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옛사람 죽이기가 그래 쉽습니까? 죄를 안 지키기,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숱하게 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학자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 모두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할 때 그때 우리도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렵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신칭이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아멘 하고 그렇게 실제로 삶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채집 사람분은 삶에 안 나타나니까 그것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다가 굶어 죽은 거예요.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기가, 옛사람 죽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내가 몇 년 동안 뭡니까? 대책인가 경건의 훈련, 대책인가 경건의 훈련, 그걸 해서 여러분이 물론 집중하면 되는데 마귀가 집중하도록 놔놓습니까, 여러분? 옛사람 죽이기가, 옛사람 죽고 나면 죄에 대해서 죽으면 의에 대해서 사는데 마귀가 큰일 나지.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의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에서 떠난 자를 말합니다. 죄에서 떠난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4절에 뭡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은 진리가 우리를 어디서 자유케 합니까? 진리를 알면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 말은 죄를 짓게 된다 말입니까? 죄를 안 짓게 된다 이 말입니까? 죄를 안 짓게 된다. 그럼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죄가 사라집니다. 저 예수님 아는데요. 그 안단 말이 뭡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사랑을 받는 만큼 거룩하게 됩니다.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은 이 더러운 것을 피한다. 죄를 짓는 것을 피하게 돼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할 수가 있다. 그리고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도 예수를 알아서 세상에 더러운 것, 이 죄입니다. 죄. 귀신이 원래 더럽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피했단 말이에요. 피하게 됐는데도 마귀는 가만둡니까? 계속 또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죽어서 심판받 죽을 그때까지 마귀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괴롭힙니다.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괴롭힐 것 같으면 빨리 거듭나서 마귀를 팍 밟아부는 게 안 낫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자꾸 나를 괴롭히는 게 자꾸 막 이게 보이지 않지만 막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보다는 빨리 내가 생명을 얻어갖고 구원받아갖고 마귀를 확 밟아보면 그게 훨씬 안 낫잖아요. 나는 그게 낫지 싶은데 괴롭힘을 당하는 게 익숙합니까? 그래서 대식이니까 경고를 해서 훈련을 해서 사랑을 자꾸 받아서 밟아보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러 왔느냐 하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아주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하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특히 우리가 택한 자들에게 애정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뭡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이유는 죄에서 죽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대해서 벗어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죽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죄에서 정결함을 받게 하려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으면 나를 옛사람이 죽고 죄에서 죽고 어렵다 인정하신다. 그게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믿고 가다가는 어디 갑니까? 쪽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죠.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이라 말은 그 죄 때문에 너는 멸망받는다. 어디 간다 말입니까? 거기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이유는 뭡니까?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를 담당했단 말은 죄 죽고 뭐에 살기 위해서? 의에 살기 위해서. 의에 살기 위해서.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좀 틀어주세요, 전도사님. 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까? 그냥 이건 의에 대해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지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의에 대해서 살면은 여러분은 고생 끝입니다. 이제 고생 끝이에요. 늘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늘 할렐루야만 외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면 이 의는 옳은 것이죠. 옳은 것. 인간은 한 명도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의예요. 예수님이 의란 말입니다.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단 말이 뭐냐?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단 말은 예수님으로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의는 예수님이에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죄에서 죽고, 즉 옛사람이 죽고 이 말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흔히들 뭐랍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지가 잘 죽어야 잘 안 죽는데 뭐. 그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죽이는 방법이 뭐죠? 예수를 알므로. 뭘 알므로요? 예수님이 뭘 안다고요? 사랑을 알므로.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 안 됩니다, 여러분. 나도 십자가 사랑 받는다 하지. 진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펑펑펑 한 1년쯤 울어봐야 1년은 뭐 기대 안 해도 한 몇 달 울어봐야 정신 차립니다. 그때 이제 정신이 조금 듭니다. 사람이 돼간다 이 말이에요. 돼간다. 그래서 우리 죄를 친히 죄를 담당한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이거. 신앙생활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뭘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 그건 다 자기예요. 이거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여러분.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죄를 안 지려고 하지도 안 하고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도록. 그럼 예수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 자연적으로 예수님 삽니다. 내가 죽이는 일. 그럼 내가 어떻게 죽노? 못 죽지. 그럼 어떻게 죽인단 말이고 사랑을 받는 일.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일. 여기에 집중해야죠. 여기에 집중해야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왜 죄를 담당했는가? 왜 죄를 담당했는가? 죄에서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마귀에게서 벗어난다 이 말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산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가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여기까지만 딱 읽어요. 주로 여러분 사순절에 주로 이 구절 뭐 대부분 다 합니다. 사순절 되면 다 이 구절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 믿습니까? 믿지. 그러면 그거 믿고 가다가는 큰일 나쁘는데 계속 읽어야죠. 시간 관계상 7절 뭐 죄도 없으신 분이 막 이렇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7절, 8절, 9절.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읽어 보십시오.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왜 우리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는가?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속건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뭘 보게 됩니까? 시를 보려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시를 보려고 말입니다. 시를 보려고. 첫째는 시를 보려고. 그 시를 봐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확실히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목적이 물론 죄에서 대해서 죽고 죄에서 벗어나고 또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살게 하신다. 그 목적이 10절에 있습니다. 시를 보려고. 뭘 보려고? 시를 보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고. 그러면 시를 본다 말이 뭐예요? 시를 본다. 시를 본다 말은, 시를 보게 된다 말은 로마서 9장 8절에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시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려고 십자가에서 죄를 친히 담당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또 하나는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뭐예요? 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그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어떤 아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택해 주셨어. 그래서 흠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딱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이 뜻을 성취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택한 자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목적은 그거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어렵다 하고 구원받았네, 내 구원받았네, 네 구원받았네 하다가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딱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그 죄를 담당한 것과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러면 또 이러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우리 이 아담의 후손이 무슨 흠이 없는 사람이 되노?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니나 그렇게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다, 그리 믿습니다. 니는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충분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한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병 때문에 그래요. 병. 여러분 나이가 들면 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죠. 자, 다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라니까. 봐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채찍에 왜 맞았나? 그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것은 과거 완료다. 과거 완료.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자. 예수님이 우리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음을 입었지 않느냐. 그래서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누 때문에 맞았나? 내 병 때문에. 그러니까 믿으면 병이 낫는다 해서 막 믿으라고 합니다. 언제 나음을 얻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그때는 기도하면 다 낫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주님이 낫게 합니다. 바울도, 그 위대한 바울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어디 안 좋아서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병이 이렇게 잘 낫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요, 잘 안 낫습니다. 언제 낫습니까? 물론 막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기도는 하고 또 물론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죠. 기도하고 병원 가야 되지만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 살 때, 예수님이 의로 살다는 말은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일을 시키거든. 일을 시키려니까 아파서 야 몽간합니다 이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사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 시키려고.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자,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